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창조절 열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추워졌다가 다시 날씨가 좀 풀려서 이 날씨가 참 계속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추워질 거고 또 금방 그 추위 때문에 불평하는 말이 또 우리 입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일이 일비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삶의 자리에 감사로 우리가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부에서 3부 예배는 우리 성찬 예배로 드리고 3부 예배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올 한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단일 21일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수능 시험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내일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수능 당일날에는 본관 1층 영상예배실을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실로 사용합니다. 오고 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3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편의 배경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믿었던 신하들도 배신을 하고 백성들도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불의한 거 아닙니까?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받으며 쫓겨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불의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선함으로 나의 갈 길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사편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잡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죠. 죽일 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세를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영광을 취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허탄한 자들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죠. 저들은 아침 안개와 같을 뿐인 겁니다. 해가 비치면 이내 사라질 허사와 같을 뿐인 것이죠.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염려를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니 도망하는 그 자리도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5편의 말씀에서는 어떠합니까? 그의 기도의 모습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5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배신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던 백성들도 한순간에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주 앞에 다 토로하는 거죠. 주님만이 내 심정을 아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던 자가 이 다윗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이어서 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앞서 4편에서는 저녁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중에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5편의 말씀에 그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른 아침에 깨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 다음날 일찍이 깨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이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루의 마침도 하루의 시작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잘 자, 종금 꺼, 입을 뒤집어주고 주무십니까?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할 때 내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59편 16절에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88편 13절에서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릅니다. 119편 147절에서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표시가 아침의 기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만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있죠. 새벽에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어느 나라도 새벽에 십자가 불이 켜져 있는 데를 흔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죠. 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란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4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5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오만한 자, 행악자,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속이는 자들, 소위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인된 자들,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을 당장에 멸망당하지 않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선한 목적을 따라서 저들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의 반역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했습니까? 범죄하여 악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완악함이 생기니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된 자리를 돌이키게 하셨고 그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난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재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죠. 본문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쫓기는 신세임에도 그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단지 사랑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 모든 것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들이 반역을 꾀했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백성들이 악한 일에 동조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 불의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앞에 자신은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은 어떻습니까?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쫓기는 자리가 뭐 기쁨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바꾸어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 상황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아멘. 자,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고백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 삶이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허물로 인해 쫓겨나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다윗은 회복이 되고 악한 저들은 쫓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져야 하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열매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선한 자로 가장하기도 하죠. 사탄 마귀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함이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죠.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거 다윗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저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는 주 앞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형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반역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러한 자리에서도 기쁨과 평안함에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다윗이 특별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죠. 다윗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이 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그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경각에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어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놓여 있어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위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호위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에 그는 수많은 위기,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원망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임입니다. 주의 의로운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기쁨과 결실함의 은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둔 김태윤, 이솔비, 이채은, 이마린, 전혜연, 제동연, 최우연, 최주연, 추영주, 김민성, 김세은, 김채원, 박준서, 박찬미, 박화영, 손윤상, 유세은, 이지섭, 이준, 이하율, 장준혁 11명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한 노력에 결실함을 맺게 하시며 지나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